오늘 주신 말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6절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세상을 사는 지혜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우리가 5장 읽고 있는데 4장에서는 바울은 선하고 착한 사람이 되라 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5장 처음에서는 사랑을 행하라 이야기했고, 지난주에는 음행과 탐욕을 버려라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되었다는 개념을 오늘 다시 또 이야기하는데 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단어로 의인됨을 표현하는지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지금은 뭐라고 합니까? 빛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둠의 자식이 아니라 빛의 자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던 기억이 있고 믿은 다음에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이 돼야 되는가 하면 우리의 신분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변한 신분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신분의 변화는 내 속에서 스스로 일어나는 변화가 아니라 외부에서 나를 바라보는 눈이 바뀐 것입니다. 나의 역할이 바뀐 거예요. 나는 똑같아요. 똑같은데 나의 호칭이 바뀌고 역할이 바뀌고 나를 바라보는 외부의 눈이 또 시각이 기준이 바뀐 겁니다. 어제는 나는 평사원인데 어쩌다 보니까 오늘 사장 자리에 앉게 된 사람은 그대로인 나이지만 나의 외부적인 요인과 나의 역할이 바뀌게 된 겁니다. 평사원이 하루아침에 어떻게 사장의 일을 하겠습니까? 그날부터 배워가야 되고 실수도 하고 사고도 치면서 적응하면서 점점 사장다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에게 너희는 이제 빛이니까 그냥 빛으로 살게 된다가 아니라 빛으로 어떻게 해요? 빛의 자녀처럼 살아라라는 거예요. 적응해가고 배워가고 실패하면서 성숙해가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너희는 빛이다라는 화두를 먼저 던져줍니다. 그리고 그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할 덕목들을 조목조목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덕목은 뭐냐면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입니다. 행하라. 우리가 5장 1절에서 사랑으로 행하라 그랬어요. 근데 그 행하라가 어떤 영어 단어였는지 좀 기억나십니까? 사랑으로 행하라. 말 넘어갈게요. 예. 자녀처럼 행하라 할 때 live예요. live. 근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너희가 어떻게 행하라 라고 하고 있는데 그것이 영어로는 뭡니까?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가 영어 단어는 뭡니까? live예요. live as children of light. 여러분 행하라와 살아라의 의미는 너무나 다릅니다. 그러니까 한국어 성경이 지금 live라는 단어를 영어 단어를 다 행하라로 번역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번역을 했는지 참 이해가 안 가는데 행하라는 단순히 일시적인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의미가 아니라 언젠가는 멈춰질 것 같은 행동, 그 행함이라는 한순간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은 복잡하고 단순하지 않고 지속적이고 뭔가 계속 해야 될 것만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은 잠깐 딱 하고 됐어. 끝이야.
라는 의미지만 살아라라는 것은 정말 죽을 때까지 우리가 계속 지속해야 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산다는 말을 할 때 나이에 따라 사는 것이 다릅니다. 직장에 따라 사는 것이 다르고 생활 패턴에 따라 사는 것이 다르고 살아야 되는 의미를 어떻게 가지냐에 따라 달라지고 역할에 따라 달라지고 행동에 따라 사는 것이 달라집니다. 갓난아이가 사는 건 뭡니까? 엄마 품에 안겨서 잘 커주는 게 사는 겁니다. 학생으로 사는 것은 뭡니까? 학교 잘 다녀주고 공부 열심히 하는 게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빠로, 엄마로, 남편으로, 아내로 산다라는 것은 각각의 위치와 각각의 상황과 각각의 역할에 맞게 행동하고 살아가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에 맞게, 그 삶의 자리에 맞게 살아간다라고 그래요. 이렇게 다양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바울은 동일한 삶의 방식 한 가지를 요구합니다. 빛의 자녀처럼 살아라. 나의 모든 삶의 일상은 똑같아요. 나는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너는 빛의 자녀야. 그러니까 오늘부터 빛의 자녀처럼 살아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빛의 자녀처럼 사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빛의 자녀처럼 살아라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이전의 삶은 어둠이라고 했으니까 다 이전의 삶은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쫓아가면서 선교하고 예수님만 쫓아가면서 전하러 가야 됩니까? 아니면 이전의 삶을 다 무시하고 전혀 다른 직업을 찾고 다른 행동을 하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빛의 자녀다라고 할 때 그 빛의 자녀라는 것을 너무 강조해서 선입견이 있거나 아니면 그거에 좀 극단주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빛의 자녀라고 하니까 뭔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칭찬받아야 되고 하나님께 좋은 일을 해야 되고 아까 우리가 찬양했지만 예수를 위해 산다라고 하니까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서 뭘 해야 될까라고 오직 그 예수님이 기뻐하신 일을 생각하면서 내 공로를 내세우기 쉽습니다. 또 한 가지는 빛의 자녀라는 타이틀이 주어졌으니까 그것은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으로만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로 국한을 시켜서 교회에서 이거 하라, 이거 하라, 이거 하라 그것만 계속 머리에 있고 그 율법주의 그것을 지켜나가면 내가 구원을 받고 지키지 못하면 나는 하나님이 날 버리실 것 같은 그런 율법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됩니다.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공간은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생활, 사회, 가정, 모든 직장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빛의 자녀처럼 살아라 했을 때 우리의 삶의 자리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삶의 자리가 갑자기 세상에서 교회로 옮겨진 것이 아니라 똑같은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장소는 똑같지만 삶의 방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전의 삶의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삶의 방식, 택해야 되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바울은 열매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9절의 말씀처럼 빛의 열매는 착함, 의로움, 진실함입니다.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너희가 빛의 자녀야. 빛의 자녀처럼 살아. 그런데 빛의 자녀는 이런 열매, 이런 증거, 이런 나타남이 있어야 되는데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어야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은 교회 안에서도 있어야 되고 밖에서도 동일하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착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살펴봤듯이 선하게 사는 겁니다. 의롭다라는 것은 정의롭게 사는 거예요. 진실하다라는 것은 정직하게 사는 거예요. 남을 속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런 세 가지의 덕목이 단순히 행한다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삶이 변해야 되고 생각이 변해야 되고 기준이 변해야 이 세 가지 덕목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한다와 산다의 의미를 잘 구별하시겠습니까? 나는 행했으니까 오케이. 그것이 아니라 살아야 돼
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바울은 끊임없이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 빛의 자녀와 어둠의 삶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본문에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어떻게 돼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이전에는 어둠의 일이었는데 이제는 빛의 일을 해야 되는데 어둠에 여전히 있지 말라는 거예요. 어둠에 있는 일은 뭐가 없대요? 11절에 열매가 없대요. 아까 열매는 뭐예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그러니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없는 일은 더 이상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기쁘시게 하는지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가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1절에서 계속 행하다 역시 리브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와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설교를 쓰면서 계속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 하는 일에 대해 바울이 강조하는 것을 보면 특히 남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둠에 있다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 세상 남자들 다 그렇게 음행하고 음란하고 세욕을 따르며 삽니까? 제가 사실 교회 밖의 사람들과 교류가 없어서 어떻게 사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떻습니까? 세상에 물을 좀 많이 드셔보신 남자분들 세상 밖의 남자는 많이 좀 그렇습니까? 탐욕과 색욕과 정욕과 그렇게 삽니까? 아, 그렇습니까? 네. 사실 바울이 이방인이었던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방신을 따르는 행위 자체가 성적인 것이 많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수위가 높은 것들도 그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것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들에게 계속 그것을 강조하고 계속 그것을 멈추라 이야기하고 그 삶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전의 삶과 새로운 삶의 차이는 뭐냐면 이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새로운 삶을 통해서는 당연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누구를 속이는 것이 그냥 당연하고 그럴 수도 있지라고 했다면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 그것은 전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하고 아예 그것을 씨라도 말이라도 생각이라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기준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것이라도 기준이 달라져야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문화다라는 것에 의해서 우리를 합리화시킵니다. 아, 저 사람도 그렇게 하는데 어쩔 수 없지. 세상이 그런데 어쩔 수 없지. 근데 빛의 자녀는 그렇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비록 세상은 그렇고 다른 사람은 그래도 나는 예수님 말씀하신 이대로 해야지 라고 하는 것이 빛의 자녀로서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지 않은 것들은 아예 생각도 하지 않는, 말도 하지 않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가 빛의 자녀로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둠의 자녀의 일을 하고 있다면 그냥 놔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도 옛 자의 일을 하고 있고 어둠 가운데 일을 하고 있다면 갑자기 예수님이 우리가 어둠 가운데 행하고 있는 그 순간 가운데 플래시라이트를 탁 켜신다고 이야기합니다. 13절 함께 보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전에는 이 일을 해도 거리낌이 없었어요. 이 일을 해도 죄책감이 없었어요. 그냥 무감각했어요. 그런데 빛의 자녀로 딱 변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똑같은 일을 하는데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라는 깨달음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빛을 비추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운 데서는 우리가 세수를 안 해도 내 얼굴이 더러운지 내 얼굴이 깨끗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갑자기 불을 누가 탁 켜면 내 얼굴에 더러운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둠 가운데 여전히 있는 그 일들이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나 혼자 있을 때 드러나기도 하지만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있을 때 그것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강조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너희가 깨어라. 너희가 빛 가운데 살아라. 어둠의 일을 버려라 하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바울이 강조하는 말은 뭐냐면 너희가 어둠의 일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빛을 비추시면 그 빛을 비추신 그때 깨닫고 그때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두 번, 세 번 기회를 주시는데 가장 빠른 시간에 돌이켜야 된다. 그래서 가장 빠른 시간에 돌이키는 자를 뭐라고 하냐면 지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빛을 통해서 나의 어둠을 보고 돌이키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고 여전히 빛을 비추셨는데 불구하고 고치지 못하고 계속 그 자리에 남아있는 사람을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5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이거는 NIV거든요. 영어 성경에 보면 15절 지혜 없는 자 뭐라고 표현합니까? unwise. 지혜 있는 자 wise. 킹 제임스 버전 이보다 더 오래된 성경 킹 제임스 버전에는 어떻게 있는지 다음 보시면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See then that ye walk circumspectly not as fools but as wise.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을 구별합니까? wise와 fools예요. 아까는 unwise와 wise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냐, 지혜롭지 않은 자냐라고 우리가 읽는 NIV에서는 이야기하는데 킹 제임스는 어떻게 된다고요? wise와 fools. fools는 한국말로 뭡니까? 바보예요. 네. 너희는 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바보가 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보는 뭡니까? 예수님이 빛을 비추셨는데 깨닫지 못하고 계속 그것을 똑같이 하는 게 바보입니다. 때로는 사람이 예수님 나에게 안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예수님은 나에게 빛을 비추지 않으셨는데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빛을 계속 비추셨어요. 근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바보로 살게 되면 우리의 행동을 고치지 못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혜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바보가 아니라 지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 플러스 지혜의 사람이 돼야 돼요. 세상도 알고 세상도 외면하는 것들을 우리가 만약에 모른다면 그냥 우리는 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자, 그 지혜자가 가져야 되는 지혜는 우리의 지식이나 경험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빛의 말씀대로 살아라.
성령의 이끄심대로 밝은 삶을 살아라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6절에 7절과 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 8절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우리는 지혜 없는 자 같이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지혜는 성령이 주시는 생각과 성령이 주시는 판단입니다. 저는 빛의 열매, 착함, 의로움, 진실함이에요. 그것을 계속해서 공부해 나가고 배워 나가고 실천해 나가는 것이 빛의 자녀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 의로움, 착함, 진실함은 나만의 착함, 나만의 진실함, 나만의 의로움이 아니에요. 나는 진실해, 나는 착해, 나는 의로워. 그것이 아니라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공감하게 하시고 성령이 보증하시는 착함과 의로움과 선함과 진실함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빛의 자녀처럼 살고 계십니까? 빛의 열매가 여러분 가운데 드러나고 있습니까?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빛의 열매가 나에게 있는가, 내가 빛의 자녀로 살고 있는가라는 것을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내가 가는 곳에 하나됨이 있느냐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하나됨입니다. 저는 제가 한번 제 간증처럼 말씀 한번 드렸었죠.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대학교 때 어떤 형과 함께 성경 공부도 하고 뭐 전도도 하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형이 가는 교회, 가는 모임마다 그 형과 마찰이 있었어요. 항상 분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형은 저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나는 성령 충만한데 저 사람들이 그걸 못 따라와서 항상 이렇게 분란이 있는 거야. 저는 그걸 믿었어요. 그러고 나서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저한테 질문 딱 하나를 해요. 야, 성령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하나됨이냐 분란이냐? 어떻습니까 그러면? 어느 교회가 싸워서 갈라졌어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갈라졌다고 말하는 교회가 많습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하나됨입니다. 어떠한 역사도 성령은 분리를 시키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의 해석일 뿐이에요. 아, 교회가 하나 늘어나니까 좋은 거지. 그건 우리의 해석일 뿐입니다. 성령을 충만하는 사람, 충만히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 나는 지혜자라고 하는 사람이 가는 곳에는 항상 하나됨이 있어야 되고 기쁨이 있어야 되고 빛이 있어야 되고 그 안에는 항상 성령께서 이끄시는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착함, 의로움, 진실함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 증거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사람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여러분이 지나가는 그곳에는 빛으로 환해지고 기쁨이 넘치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